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상황과 환경의 상당 부분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의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 것은 전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인류의 조상 아담의 피를 받았기에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니 우리 편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엄한 소리를 해도 남편이 억울해합니다. 동생이 잘못한 일을 형이나 누나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야단을 맞아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더구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이 까마득한 옛날에 지은 죄를 21세기에 사는 내가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분 할 때 이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0계절에 무려 12번이나 한이란 단어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반복함으로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연대성입니다. 연대성이란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대성이 가장 심한 집단이 무엇일까요? 우리 남자들은 잘 아실 텐데 바로 군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단체 기합을 많이 받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연대성은 조금만 우리 주위를 더 살펴보면 우리 삶 가까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럿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탄 전체 사람들이 비극을 경험합니다. 회사 대표의 그릇된 결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나고 그 회사 안에 직원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그 가족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연대성을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더 이상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대부분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토록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면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나로 인하여 나의 가족이, 나로 인하여 내 직장 동료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 우리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연대성을 가지고 방역에 힘을 쓰고 배려하는 점은 그 어느 사회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회에서는 이렇게 CCTV로 우리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우리가 어디에 갔다는 것을 밝힌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보다 훨씬 우수하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방역을 가져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분명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걸린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도 그쳐야 합니다. 내가 바이러스에 방역하기 위해 노력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확진자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들 이야기합니까? 아픈데 왜 돌아다니고 난리야? 왜 사람은 왜 만나서 밥을 먹었어? 사람 많은 교회는 왜 갔어? 아프면 직장을 쉬어야지 왜 속이고 출근했어?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K방역의 우수성만을 자랑하지 말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포기가 함께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인 이상 늘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확진자가 생기면 어떡하나. 많은 공동체들이 그 일로 아픔을 겪고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판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서로를 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대성은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즉 우리 역시 과거에 딱 한 번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쪽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지만 아담은 우리 인류라는 한 공동체 안에 연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은 우리들의 행동 이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는 곧 우리들의 죄가 되고 그의 사망은 곧 우리들의 사망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우리를 연대하셨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범죄와 사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선물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첫 번째 사람 아담과만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실 자, 즉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것이 내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듯이 우리가 의인인 것도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왜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착하고 마음이 변해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행위의 근거에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실패를 거듭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의롭다 하십니다. 나는 아직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과 연대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대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피로 의로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 주신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첫째 아담의 범죄로 상실했던 수많은 복들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의 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7절에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한다 말씀하시고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이 왕노릇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통치권을 장악한다, 다스린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구원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땅을 살고 나중에 천국 가서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결과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하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에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서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일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한다면 과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을 과거형으로 그리고 19절을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장차 완성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의 법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한 사람의 가치를 점점 무시하기 쉽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많은 사람들을 보유한 집단이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은 공동체는 결국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나 가족이나 나 한 사람의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나 한 사람의 행동에 의해 그 집단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위상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우리는 작은 예수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나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빛을 비추며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영향력이 그 자리를 점차 구원의 자리로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으나 참된 기쁨이 없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웃는 것 같지만 웃음 뒤에 근심이 있고, 즐거운 것 같지만 즐거움 뒤에 근심과 염려가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여 주어진 인생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할 줄로 아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며 거센 풍랑과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대되었습니다. 날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